여러분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에 잘되게 하는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이미 복이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바람이 불어요. 우와 시원해. 이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하고 기분 나빠. 누가 이렇게 바람을 불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럴 때 그 따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애차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애차라는 것은 충고를 받는다. 충고를 누군가가 나를 충고할 때 충고를 받는다. 그리고 조언을 받는다. 또 어떻게 보면 의논을 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게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악인들의 꾀는 어떤 부분에서 조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 왕은 이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다 보니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신들이 많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을 데려와 이방인을 이렇게 솔로몬이 부인으로 삼아서 부인이 1000명이 된 거야. 1000명. 와, 부인이 한 명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명이 됐어. 그런데 그 부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나중에 솔로몬이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너 때는 나라를 짓지 않겠는데 솔로몬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때에 솔로몬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왕에게 왔어요. 왕이요. 당신의 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했는데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그래 알았어. 3일 후에 다시 와. 내가 3일 동안에 한번 잘 생각해서 내가 답을 해줄게. 그 3일 동안에 어떤 의논을 했느냐? 나이가 많은 연세 많은 이제 아버지하고 정치를 했던 정치인들의 조언을 들어요. 이만해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조언해 주냐면 왕이여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그동안에 성전들 짓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의논을 한 거야. 근데 이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노인네들 이야기만 들어가 되겠냐? 자기들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지.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예요? 요즘 같으면 정치인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의 그런 자문보다는 지금 새파란 젊은 사람 치막 차고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야.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소? 옆에 사람 젊은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여, 그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의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왕이 주대가 있어야지. 왕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노인네들 이야기 들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왕 머리에 올라가서 왕을 우습게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왕의 말을 잘 들을 겁니다. 두 가지 조언을 받았어요. 연세 많은 사람들은 짐을 가볍게 하라고, 젊은이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르호보암이 결정을 해야 돼요. 야, 이제 악인들의 꾀를 쫓아낸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조언을 받을 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조언을 거부할 줄 안다.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리에 서서 복 있는 조언을 하는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대통령 후보 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선거운동해야 됩니다. 저런 선거운동해야 됩니다. 조언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알지도 못하는 퍼주기식, 소득 분배, 생소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 어떤 조언이 있었겠죠. 누군가가. 이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밑에 사람이 어떻게 조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세워질 대통령도 주변의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겁니다. 이 조언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늙은 사람이 조언을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의 조언을 좋아해요? 어느 쪽의 조언을 좋아해요? 네? 어느 쪽에? 누구 말을 들어요?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징치하리라는 것은 그렇게 정치를 징계하면서 그렇게 하게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지 의인들의 조언을 따르는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우리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향을 받는데 노인들의 충고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길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의 충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주도 하나님이 주고 이 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할 때 어떻게 가요? 복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똑같은 조언을 받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길에 서서 복 받는 길로 가요. 그런데 저주받을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을 때 시험에 들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반항하는 것은 저주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것이냐, 복받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의 아니면 좋은 정치적인 영향, 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선택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르호보암이 정치적 성향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적인 영향을 지금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길.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좋은 복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영향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느냐?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백성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냐?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걸 좋아요? 아니면 편안하게 좋아요? 편안하게 좋아요. 그게 맞는 양심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 고통과 평안함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적인 영향뿐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보여요? 지도가 보여요. 이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나라를 찢었어요. 남쪽은 유다, 르호보암, 북쪽은 이스라엘, 르호보암. 지금 전쟁 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표시 있죠.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거기를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나라가 찢어진 이유는 뭐냐? 복을 받는 이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는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저주받는 영향.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복을 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복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분명히 뭔가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나라가 두동강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쪽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딱 우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 중에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자유민주주의 이야기예요. 표면상 속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은 죄 때문이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일 수 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나라가 이런 어수선하게 되고 제가요 이래봐도 강화문도 계속 나갔었잖아요. 강화문 목사가 거기 왜 나가고 했어? 강화문 가서 기도했다니까. 강화문 가서 나라가 심상치 않다 그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목사가 나가겠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해야 되고 투표할 때 기도하면서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누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영향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 환경. 지금은 날씨가 많이 덥죠. 여름이라는 자연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요번요,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았느냐?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죠. 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재산이 많았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이 사탄이
욥의 재산을 싹 쓸어버려요. 사탄이. 환경의 영향을 받았어. 그리고 또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자녀들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싹 그냥 집에 모퉁이 바람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폭삭 집이 가라앉아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자식의 죽음, 재산의 사라짐,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 그럼 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붙어야 되죠? 하나님에게 붙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가 아무리 어수선하고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이렇게 우리를 영향을 끼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항상 누구를 붙드느냐?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이고 아무리 자식이 죽고 재산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 욥기 1장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재산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죽었잖아요.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럼 낙심해야 되죠. 좌절해야 되죠. 실망해야 맞잖아요. 슬퍼서 그냥 나 죽자 하고 이제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원천, 가장 기본 원천에서 생각의 기능을 발휘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내가 있었던가? 자식이 있었던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가? 가장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들, 딸을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그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어 실망할 수 있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도 잘 성수하고 11주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응한 거예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욥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아요.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소사동 건물에 지하에 일하고 있는 홈쇼핑 물건을 세제를 파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따라라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넘어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하에 물이 깔랑깔랑하다. 그래서 물 퍼러 간 거야. 갔더니 그 지하에 계단 밑에 물이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막 땀을 뿔뿔 흘려서 물을 퍼가지고 이 뿜뿌기로 뿜어냈어. 그리고 이제 왔어요. 또 전화가 왔어. 또 전화, 목사님 또 한번 와야 됩니다. 또 물을 퍼야 돼. 또 물을 또 퍼었어.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 멀리 내가 지금 집회에 가 있는데 멀리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가서 아내한테 여보 지금 지하에 지금 가서 당신이 물 풀 수 있으면 좀 퍼줬으면 좋겠다고. 안 갈라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그 나중에 가서 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내가 이제 고치러 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냐. 비닐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장이 저한테 왔어. 이야기를 물어봐. 목사님
지금 물을 몇 번 푸고 이런 상황이면 짜증 안 내세요? 짜증 내야 돼, 안 내야 돼? 에? 짜증 내야 돼? 자기 아버지는 짜증 낸다는 거 이런 경우에 한신 아빠도 살아요. 그분이. 자기도 이런 경우에 짜증 낸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볼 때 목사님이 이상하대. 왜 짜증을 안 내냐고.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왜 나도 짜증 안 나겠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 짜증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욥은 그것이었어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욥의 말년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은 배를 받고 딸은 더 이쁜 딸을 얻게 되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을 두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옥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이 늙어지고 힘 빠지고 돈도 없고 정말 초라한 모습 보이고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끼지도 못하고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 복 있는 하나님을 붙든다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욥이 말년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욥과 같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도 누굴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절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열심히 해가지고 다 잘 살면 잘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꺼번에 노름해가지고 다 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 피워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 좋은 영향이 뭐냐?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아 맞네. 여기에 말씀이 있네. 그 말씀을 붙들면 분명히 여러분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나쁜 영향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영향은 말씀을 가지고 영향을 받으면 분명히 그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좀 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앞뒤 서로 인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실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요.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야 돼요.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에?
아이고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좋은 영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생각의 복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복입니다. 어떤 영향이 와요. 왜 저런 말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그 생각의 꼬리를 물 때에 그 생각의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생각의 복.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선택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선택. 결국은 선택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거나, 선택을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택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끌어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을 선거할 때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갑질은 하지 마세요. 갑질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조금 속이 상해도, 아니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런 건 갑질이야. 갑질.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의 복을 먼저 받고 선택의 복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는 천국이 열려 있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평안함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니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때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 생각의 복을 받으십시오. 선택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좋은 영향을 받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